네, 오늘은 목회자를 구할 때, 그리고 목회자가 다음 사역지로 나갈 때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9월 달부터 인사 이동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. 이제 제가 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. 혹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뽑는다라는 이런 공고를 내기 시작합니다.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. 어떤 특징이냐면 초대형 교회가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공고를 내고요. 대형 교회는 10월에서 11월, 중형 교회는 11월에서 12월, 그리고 작은 교회, 소형 교회는 이제 12월 달부터 거의 다 사실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1월 달에도 뽑습니다. 왜냐하면 안 뽑히니까요.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는 빨리 공고를 내도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는데 작은 교회는 뭐 일찍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12월 달에 해서 구하려고 하지만 잘 구해지지 않죠. 그렇지만 작은 교회도 먼저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먼저 공고를 해서 정말 이런 교회인데 같이 한번 섬겨보자, 혹은 조금 같이 열매를 맺어보자,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이 뛰는 사역자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고를 또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찍 작든 크든 일찍 공고를 내고 좋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사역하면 좋겠죠.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를 구할 때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. 첫 번째, 보통 대형 교회도 그렇고 초대형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를 구할 때 35세 전후 뭐 이런 문구를 넣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에이지즘이라고 레이시즘, 우리가 인종차별도 무섭지만 나이로 차별을 해서 35살 이상은 지원하면 안 된다. 그러면 바울이 다시 이 땅에 와도 바울은 안 될 거예요. 우리 교회에서 섬길 수가 없을 거예요.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 섬기실 수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35이 넘으셨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안 된다. 목회자를 구할 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이 어떤 걸 섬길 것인가를 더 많이 봐야지, 나이에서 다 잘라버리면 그러면 35 이상 목회자는 사역을 하면 안 됩니까? 담임 갈 때까지는 약 담임을 45에서 50 정도 됐을 때 담임을 가는데,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35 이상 목회자는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. 그죠?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. 두 번째, 담임을 이제 또 연말 되면 많이 뽑는데요. 담임 청빙 서류가 12개 이상이 됩니다. 뭐 고등학교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범죄 기록부터 시작해 갖고 사모의 간증부터 뭐 또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내라, 너무 많아요. 네, 처음에 1차 서류는 한 3가지, 5가지, 그 다음에 2차 서류에서 3가지, 5가지, 마지막 이제 설교할 때쯤에 3개에서 5가지 서류를 이렇게 차별해서 내게 해야지, 처음부터 12가지, 15가지, 이거 대기업에서도 이만큼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. 이제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부교육자를 뽑을 때도 뭐 추천서를 내라, 근데 다 추천서 다 좋겠습니다. 그 사람의 단점을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많은 서류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. 우리가 이것도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우리가 목회자를 구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도 지원하고 근데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들을 수가 없어요. 그죠? 네. 그래서 안 되면 안 됐다, 되면 됐다라는 연락을 좀 1차 서류 통과됐다, 이런 연락을 주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. 네 번째, 사례비는 교회 내규,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, 그럼 교회의 내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.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많은 일들을 섬기고 또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사례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들어가서야 알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,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인데요. 목회자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목회자가 나갈 때,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네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첫 번째, 어떤 것을 생각해내면, 목회자들도 요즘에 수능처럼 지원을 여기저기를 너무 많이 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느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까, 좀 줄여서 이 교회 아니면 이 교회, 이렇게 한두 교회를 하면 좋은데 수능 세대라서 그런지 계속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내가 정말 여기서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네, 여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데 없나? 더 좋은데 되면 나 그쪽 가고 싶은데. 저도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서 디렉터를 하다 보면 오시면 됩니다, 당회까지 다 통과됐습니다, 그러는데 더 큰 교회가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. 목사님 죄송합니다. 네, 가셔도 됩니다. 그런데 거길 떨어졌어요. 그리고서는 다시 연락이 와요. 저 여기 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?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? 근데 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게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가야지 규모를 따라서 가는 것은
좀 문제가 있다. 두 번째,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면 좋은데요. 이제 떠나갈 때가 됐으니까 뭐 9월부터 10월부터 11월 달에 대충 합니다. 대충. 그죠? 근데 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근데 여기서 대충 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개척을 해요. 그런 사람이 담임이 돼도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해줄 거예요.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. 세 번째, 교인들에게 이제 떠나가면 연락을 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회자도 그렇고 같이 섬겼던 사람이 최소 1년, 2년은 연락을 하거나 좀 뭔가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해 주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. 네, 교인들이 새로운 담임 혹은 새로운 부서 사역자가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연락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인터벌을 두고 같이 소통을 하면 좋고 서로 교제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? 제 말은 조금 인터벌을 둬서 새로운 교육자가 리더십을 갖고 함께 뭔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타이밍에는 어느 정도 연락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말이죠. 네 번째, 인수인계를 좀 해야 되는데 나 떠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뭐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. 저도 처음 올 때 뭐 알아서 했어요.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. 내가 떠나갔더라도 내가 떠나 나왔더라도 우리는 알려줄 건 좀 알려주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은 좀 아름답게 하면 좋지 않을까. 지금 한국 교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고 또 나올 때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만큼 또 기도하면서 더 잘 우리가 교회가 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내가 교회를 떠난다. 내가 이제 떠나니까 이 교회에서 나를 버렸다. 나는 부당하게 해고됐다. 근데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런 거는 결코 목회자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득이 되지 않아요. 어떻게 될까요? 그냥 꾹 참으면 됩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거예요.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, 돕는 사람이 붙을 거고 그런 사람이 개척을 하던 청빙을 가도 전에 있던 교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 할 겁니다. 그러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떠나더라도 또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내가 어려운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여러분 그걸 너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발설하고 그러시지 않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터널을 지난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십니다. 그래서 평신도든 우리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